지난 시간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곁으로 가서 영화롭게 된 이들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4장 15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한 두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그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같은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얘기를 강조하셨으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겠죠. 복음의 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가장 핵심 골격 뼈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날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해진 곳에서는 복음을 무엇까지 어떻게 전했는가를 성경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 마디를 열거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겠죠. 자, 한 구절을 더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말하자면
3장 6절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누가 얘기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특별히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대표로 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지금 성령님께서 뒷받침하고 주시고 계신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하죠. 3절 보시면 여자분들의 해산을 이야기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임신한 여자분은 반드시 해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어렴풋이 며칠쯤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자연 분만을 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또 여인이 언제 출산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3절에서는 사실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혹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곤 합니다. 이 날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멸망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지금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밤과 그 다음에 밤은 결국 어둠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서 다시 한번 대조해 주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일단은 전제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표현을 했다고요? 2절에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밤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에 있거나 낮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빛에 속해 있느냐 내가 낮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그날이 언제인지를 너희가 헤아려 봐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그날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날은 우리가 낮에 있는가 혹은 내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혹은 내가 양과 같이 살았는가 이런 것을 오히려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2년이었었나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담이 선교회라 그랬습니까? 이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를 알려주셨다. 참 어리석어요. 그죠?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날은 모른다.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충돌과 모순되는 듯이 보여요. 삼위일체시잖아요. 세 분이시자 동시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 한 분이라 하는 일체라 하는 것은 세 분이 서로 모르는 것도 없고 서로 토론해야 될 것도 없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세 위로 나눠져 있으시지만 동시에 일체이신데 어떻게 성분을 아시는데 성자와 성령은 모르실 수 있는가? 말의 표현에 따른 논리로 하면 이런 장벽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위일체가 된 것을 깨트리는 표현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상징에 불과한가? 예수님은 아시는데 모른다고 그냥 우기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냐?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를 비롯한 그 이전에도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안다 하는 이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혀 양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에 있지도 않았고 낮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날을 안다 한들 뭐 할 거예요? 그날은 자기의 목이 지금 날아가는 날인데요. 자기가 심판받는 날인데요. 자기가 멸망받는 날인데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은 조금도 빛과 낮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그날만 알고 있다는 것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날을 알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빛에 있는가 낮에 있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6절과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다음 뭐라 그러죠? 정신을 차릴지라. 8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 정신을 차릴지라 혹은 정신을 차리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의 원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술 안 취해야 정신 차리고 있겠죠? 술 취하고서는 정신을 차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취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원래 의도는 6절, 8절과 함께 7절을 지금 대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여야 되는가? 빛에 거하고 낮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술은 우리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술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사도가 썼다는 서신 13권 중에 최초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비롯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들은 굉장히 후기작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더 선명해졌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으니
그러니 뱀이 여세우선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긴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뱀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 창세기 3장 15절만 딱 본다면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일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7장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고지가 되어져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그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안 하시죠? 뭐라고 하라 합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는 이사야서로 가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이사야서보다는 마태복음으로 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의 이 27권의 순서로서는 에베소서가 조금 앞쪽에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에 있지만, 기록의 시기로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훨씬 초기, 바울 사도로서는 초기의 기록이고 에베소서가 후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개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5장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고 얘기했고, 5장 7절에서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것이다 라고 다소 파편적으로 얘기한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정확히 하나로 더 농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이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7절과의 대조이며 헬라 원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니 그냥 다분히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과 대조해 보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자꾸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가, 요것을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혹은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뭐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만약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다행인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가장 최근에 성령 충만하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요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에 해당되는 긴장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5절에서 얘기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에게는 그게 빛이고 낮일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 점천제일교회 성도인 우리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져 있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이 예수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을런지 안 죽을런지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그 순간이 온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1년 뒤에 죽을런지 5년 뒤에 죽을런지 50년 뒤에 죽을런지 아는 분 계세요? 모르죠?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저주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 달 전쯤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뭐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성령 충만 회복하면 되지 뭐,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밤에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니 그때에 내가 맡겨준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에요. 종이 돼서 주인께서 맡기신 일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나눠주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귀찮아요. 하다 보니 지쳐요. 하루 3끼씩 먹는데 아유 뭐 좀 며칠 좀 굶는다고 죽나? 내가 며칠 뒤에 줄게. 좀 기다려라. 이러고 있는데 주인님이 딱 오시면 너 내가 매일 3끼 나눠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종은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했는데 한 달 전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이렇게 여유 부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서 자 성령 충만한 자들만 일로 모여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나가라. 너 성령 충만 안 한데 왜 안 나가고 거기 버티고 서 있냐. 이렇게 하시는 그날이 빛에 속해 있냐 어둠에 속해 있냐, 낮에 속해 있냐 밤에 속해 있냐, 요것을 가르실 그날이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인 줄 알아서 내가 그날에 맞춰서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단들은 전부 다 이걸 반대로 했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는 않고 그날이 언제인지만 알아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알아봐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거나 문화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날을 아는 것이 아무런 자신에게 효력이 되지 못한다.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한 사람만이 그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이 그럼 깨어 있어서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일단 대전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3가지가 또 나타나죠. 자,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일단 3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죠.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죠. 예,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1장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예외는 아니죠. 자,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호심경, 그리고 투구. 어디서 보셨나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셨죠? 자, 방금 전에도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여기서 표현된 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훨씬 세분화되어지고 농축되어졌다 했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다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4절 하반절에 호심경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시면 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소망의 투구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네, 한 군데는 틀렸네. 왜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왜 의의 호심경이라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계시가 점진되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개념이 에베소서에서 훨씬 세분화되고 정교화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호심경과 투구로 방어 용구가 2개만 언급됐죠. 그리고 그것들의 덕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3가지로만 국한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를 다시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몇 가지인가요? 안 헤아리셨어요? 같이 다시 헤아리면서 해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피셨습니까?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까지가 전신갑주입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였던 무장 혹은 3개나 2개였던 무장 용구를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훨씬 더 강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뭔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든 선교하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여전히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새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안다 하더라도 모두 다가 언제나 힘써서 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11절에 이 권면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제 돌아와서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장 3절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 뭐였죠?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미 칭찬받을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해지도록 끊임없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힘쓴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장 11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미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것의 노력과 이것을 힘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마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언제가 가장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가 가장 뜨거웠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언제나 아침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시든 못 오시든 간에 오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날인 것처럼, 또 오늘이 어떤 날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날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되어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